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할이기도 하고, 더불어 구약 시대를 종료하는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제2의 엘리야다라고 부르기도 했고, 구약시대 이후 중간기를 거쳐 400년 만에 처음 나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그의 메시지를 뒷받침해 주었죠. 그동안 로마의 박해와 여러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백성들이 매우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사막처럼 메말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그들의 심정 가운데 아주 딱 맞는 설교를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온 유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찔림을 느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받았다는 것은 그의 설교가 굉장히 영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세례는 요즘 우리가 물을 조금 머리에 얹어서 주는 것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워져 넘어지듯이 강 속에 몸을 푹 담갔다 올라오는 침례 형식의 세례였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귀찮은 세례를 받는 것은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요한의 설교가 아주 은혜로웠다는 것이죠. 아무튼 세례 요한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군인들도 창녀들도 세리들도 모두 다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를 애썼습니다. 엄청난 사역이죠.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어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요한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 널리 퍼진 것도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환호했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 받기 위해 마치 요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 문이 열기도 전에 오픈런 해서 줄 서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 앞에 줄을 섰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아니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강가에 모여들던 사람들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던 그곳에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건 너무 좀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이 계신 곳 근방에 자리를 잡고 아니 어떻게 그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자들의 말에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증거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는 들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자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건 들은 거고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했죠. 우리 선생님이 흥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잘 돼야 되는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심지어 잘 될 거면 같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왜 남의 제자들 뺏어가고 난리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 어느 단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가 1위부터 몇 위까지 쭉 줄을 세웠어요. 그 중에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 부탄이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작은 나라고 경제력도 약한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2011년도에 국민 행복 지수가 세계 1위였어요. 1위. 그런데 8년 뒤에 2019년에 조사해 보니 이 부탄이라는 나라의 국민 행복 지수가 1위에서 9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터넷과 SNS예요. 당시에는 인터넷과 SNS가 2011년에는 잘 보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SNS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부탄 사람들이, 부탄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니 한순간에 가장 행복한 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려면 내가 쇠하여져야 합니다. 나도 흥하고 당신도 흥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가 그동안 인정받았던 것이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망하고 쇠함이라는 결과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망하고 쇠함이라는 결과가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해하셨어요? 망함과 흥함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점이 바뀌어서 망함과 흥함이라는 결과에 우리의 초점이 쏠려버리면 우리는 초심을 잃은 거죠. 자, 다시 말하면 2024년을 시작하는 신년 주일인 1월 7일 오늘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구속사 큐티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이유는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주제를 위해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 내가 쇠하는 것쯤은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마음, 첫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흥함의 편성에서, 교회의 흥함의 편승에서, 교회의 부흥의 편승에서 덩달아 나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강해지고 이제는 쇠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이 쇠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존중해 주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존심 정도 상하는 것은 그리 대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늘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좋은 설교자들을 사모했고 좋은 설교들을 많이 배웠어요. 나도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너는 왜 그렇게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니? 라는 주님의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걸까? 사실 저는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 제 마음에 교만함이 쌓이기 시작하고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했던 것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했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포장해서 내가 흥하고 싶은 아주 교묘하고 악독한 죄를 제가 짓고 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어하고 내가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역할을 다 하고 없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다 해요. 역할을 다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죠. 그런데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한 주의 사역보다 내가 더 커져서 내가 주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져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 가운데 데이라는 헬라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무조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뉘앙스대로 제가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뜻인 거죠. 내 자아가 죽어져야만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구속사 큐티를 통해 해석되었던 저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간증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같은 큐티 본문으로 한 번 해석되었던 것을 이제는 넘어서야 돼요.
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본문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 다른 본문으로 다시 내 삶을 해석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흥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인정받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예수님이 쇠하시든지 예수님이 흥하시든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저만 흥하고 저만 인정받고 저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인정 중독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바로 저였죠. 전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 스스로 생각날 때 세례받은 사람이 전 제일 부러워요. 저는 1989년 12월 25일 부천 평안의교회 황유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진짜 받았는지, 이게 진짜 받은 거 맞는지 뭐 이런,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세대에 어떻게 그런 가난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말씀들을 하시죠. 어쨌든 가난했어요. 지지리도. 그래서 저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엄하셨던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아야 했고, 얼마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얼마 없지만 그 없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노릇했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됐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됐고, 친구들한테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모태신앙들이 보통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제대로 한번 안 읽어보고, 말씀도 제대로 한번 안 들어보고, 예배도 그냥 엄마 아빠 따라 왔다 갔다만 하다가 그냥 믿음 없이 집사되고, 믿음 없이 권사되고, 믿음 없이 장로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심한 인정 중독으로 믿음 없이 목사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핑계로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면 저는 좀 제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밖에 나오니까 웬걸 더 인정받아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는 사역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 어른이 되니까 여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믿음은 없었고 세상 문화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인정받기 위해 이중생활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너무 음란했고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 전도사였고 신학교에서는 아주 신실한 신학생이었죠. 물론 간혹 가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기도 했지만, 그 회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말로만 하는 가짜 회개였어요. 나를 예수님께 다시 돌이키는 진짜 회개는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죠. 이런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인정 중독이라는 죄가 저라는 사람 안에 계속해서 견고하게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목사가 되었고 수암교회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니, 또 목사라는 걸맞는 인정을 받기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클럽이나 주점도 가지 않게 되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깨달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목사가 되었으니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아내에게, 사모인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정도의 의미였을 뿐이었어요. 전 수암교회에 2019년 1월에 왔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한 30일도 안 되었을 때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서 수암교회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수암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과는 그냥 한두 번 정도 인사한 정도, 그냥 잘 모르는 사이였죠. 그냥 수암교회가 목회적으로 어려우니까 혹시 배 목사가 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라는 말에 그냥 순종하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후회를 했어요. 인터넷에 수암교회를 한 번만 검색해 볼 걸.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하셔서 수암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웬걸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단 설교 때문에 성도들은 반 이상 줄었고, 그 후에 거짓말 사건으로 많게는 3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였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한 70명밖에 남지 않은 거죠. 결국 그 목사님은 나가게 되셨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민감한 가정들 가운데 저를 담임으로 세워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밑동 잘린 나무처럼 쇠하여지는 사건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데,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신 그런 고난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시 아직 담임이 되지 못했을 때, 담임 대행으로 있을 때 주위의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공격들을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만들어내시고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하셔서 목회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셨죠. 그러니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다가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기할 만하면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시면서 목사님 가시면 저희도 교회 떠납니다. 더 이상 오실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책임감을 이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목사라는 체면과 위치 때문에 또 책임감 때문에 참기는 참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약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그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니 교회를 지킨다고 남아있다가는 제가 죽겠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있는 곳은 가질 못했어요. 목사님들 모여있는 곳을 갈 생각만 하면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막 돌을 갓 지난 첫째 아이는 엄마를 괴롭히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 역시도 중증 우울증으로 약을 먹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싸우고 힘들다고 소리치고, 진짜 가정에서도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저의 삶을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고,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것이 구속사 큐티였어요. 여러분, 세속사 큐티와 구속사 큐티는 완전히 다릅니다. 큐티도 세속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주님이 나 복 주셨다, 주님이 나 축복해 주셨다, 나 건강하게 해주실 거다, 내가 잘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실 거다,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구속사 큐티는 그렇게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되는 큐티인 거죠. 그러면서 저도 저의 죄를 보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 중독의 죄였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인정 중독의 죄가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애가 있는 가장이 되고서도 해결되지 않으니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는 게 먼저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었던 음란의 죄들, 탐욕의 죄들, 수많은 죄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암교회에서의 사건들, 나를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약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도 내가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 걸린 거는 다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 때문이에요. 저 목사님들이 나 협박하고 나 공격하고 나 목회 못하게 하겠다고 막 전화하고 저 목사님들 때문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저 목사님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해 보니 그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제가 해결하지 못한, 제가 회개하지 못한, 특히 이 인정 중독으로 인해서 퍼져나갔던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를 살리시고 싶어서 주님이 주신 징계이자 선물이었던 거죠. 말씀으로 이런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면서 주님은 저와 아내를 치료해 주셨고 지금은 둘 다 약을 먹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지어왔던 여러 가지 죄들, 특히 음란의 죄, 정욕의 죄, 거짓의 죄, 다 이 인정 중독의 죄,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저 사실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간증하는 것이 저의 모습을 쇠하게 하는 것이지만 저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실 줄 믿고 간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고난이 드러나고 내가 쇠하여지고 내 자존심이 깎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나 스스로 낮아지고 나 스스로 죽어지고 나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장소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흥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지는 장소, 내가 무릎 꿇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 수 있고 그때 주님이 흥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이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얼마나 대접받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높임을 원함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높임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희 전도사님들을 보게 돼요. 요즘 여러분 데일리 FM 새로운 컨셉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애쓰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전사님들이 여기 앉아보세요, 저기 앉아보세요, 좀 뒤로 가세요, 그러면 그냥 그 말 따라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전사님들이 엄청 애쓰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데일리 FM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의 큐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는 영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상미를 고민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영상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원고 조금 작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전도사님들이 만들고 편집하고 혹시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까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날 수 없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는 왜 하는지 알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죽어져도 쇠하여져도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님들 이런 모습 보면서 더 결단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내 마음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애써야겠다는 마음을 저도 먹게 돼요. 역시나 예수님 때문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 내가 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빛내는 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는 삶,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이 흥하여지고 나도 흥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다는 뜻이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아들을 믿는다는 뜻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이 사실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쇠하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매일 고백하듯이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내가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만 흥하려고, 나만 인정받으려고, 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고, 즉 구원이 없고, 심지어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시는 일은 세속사의 눈으로 보면 나는 망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일 같지만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구원을 얻게 되는, 누구보다 흥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구속사의 일들이 지금 이곳에도 믿어지는 분들이 있고 또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세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속사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열리고 말씀으로 삶에 해석된 사람들은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31절에 말하듯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이해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면 하늘의 언어, 구속사의 언어를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32절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친히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들리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권리이자 축복이죠.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믿게 된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죠? 아닌가 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싶으시죠? 믿고 싶으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박상록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전도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이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성경 한 번을 안 읽어도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가 됐는데 왜 자꾸 우리 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전도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고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른 성경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먼저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소홀히 하는 자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절대 예수님 알 수 없습니다. 한두 번 경험하고 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과 예수동행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 당시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제가 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다 기억나진 않고 가장 선명하게 남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라는 생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가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셔야만 한다는 것의 결과가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세속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쇠하여지고 힘들어지고 수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내가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시는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가장 흥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축복받는 일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내가 흥하고 주님이 쇠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며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원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이신 주님으로 충분한 삶,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이 오늘도 눈을 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워져 져야만 하고 하나님이 흥하시는, 예수님이 흥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시고, 해석된 나의 말씀이 간증이 되어 흘러나올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응하시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내 안에 가득 찬 세속사의 가치관이 불태워지고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구속사의 눈으로 내 삶이 드러나 해석되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 수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나의 수치가 드러나고 나의 고난이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되게 하셔서 결국에 가장 큰 축복인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흥하시는 것이 내가 흥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의 수치와 고난을 간증하고 그것으로 주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속회와 내 교회가 살아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이요 평화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듯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의 흑암을 드러내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통해 새로운 시간을 맞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